오늘의 10분 말씀. 다니엘 5장 17절로 31절입니다. 5장 전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새로운 왕 벨사살은 1000명을 초대하여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인 손가락이 등장하여 벽에 글자를 적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극도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 왕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벨론 제국은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두 가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벨사살 왕일 수 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냅니다. 벨사살 왕은 본인의 유흥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욕망을 위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의 직업, 건강, 관계, 평안함, 지위, 성취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의 환난 이후에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5장의 벨사살 왕에게는 경고 그리고 죽음만이 그를 기다립니다.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5장의 가장 핵심 사건은 하나님이 벽에 써준 글자입니다. 그 글자는 화폐 또는 무게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저울로 벨사살 왕을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관자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됨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나라는 썩어질 이 땅에만 속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질책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글자 해석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7절서부터 23절까지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질책합니다. 그 당시 지혜자가 왕을 질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벨사살 왕을 질책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속한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인간 왕 앞에 서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됩니다. 다니엘의 이런 태도는 목회자들이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17절에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약속했던 세 가지 선물을 다 거절합니다. 이것 또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왕이 주는 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그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비록 선물들은 거절하지만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해석에 앞서 18절서부터 21절까지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18절에 느부갓네살 왕을 부친이라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선조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세 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지만 20절에 보시면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빼앗았고 그를 낮추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를 들짐승처럼 야생에서 지내게 함으로 그로 하여금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본격적으로 벨사살 왕을 세 가지로 질책합니다. 첫 번째는 22절, 벨사살 왕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고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애굽 왕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 23절에 도리어 본인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거룩한 성전의 그릇을 그들의 유흥을 위해 사용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각종 재질로 만든 것으로 우상 숭배한 그의 우상죄를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벨사살 왕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4절서부터 31절까지 글자를 해석합니다. 그 글자는 아람어로 총 3개의 단어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 단어들은 무게를 재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어 메네 2번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물건을 셀 때 세어지다라는 뜻으로 2번을 반복하며 26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통치 기간을 세어 그의 통치 기간을 끝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겔이라는 뜻은 저울에 달다라는 뜻으로서 27절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벨사살을 달아보니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한 자가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 우바르신의 뜻은 28절에 나누다라는 뜻으로 베레스라는 어근에서 나온 말로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글자로 메네 왕의 통치 기간을 이미 세셨고 즉 제한하셨고 데겔 하나님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로서 우바르신 그의 나라를 나누어 메데와 바사에게 주었다라고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이에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약속대로 자주색 옷과 금목걸이와 바벨론의 세 번째 자리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30절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결국 벨사살 왕이 준 모든 것은 그날 밤에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장에서 등장한 신상꿈의 성취 부분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건재함을 드러내기 위해 1000명을 초청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메대는 성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결국 벨사살 왕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날 밤에 글자의 예언대로 그의 죽음과 나라의 멸망이 급격하게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벨사살 왕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가 1000명을 초청한 잔치를 벌였더라면 우리는 이 땅의 화려함을 부러워하며 나의 제한된 삶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나방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당장에 우리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벨사살의 통치 기간을 제한하시고 그를 심판의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심판의 저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심판의 저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성경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삶 안에는 화려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재산도 없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잔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식 잔치에서 떨어진 물을 포도주로 바꾸며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됨을 빛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울에 예수님은 생명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라질 이 땅에 절대적 소망을 두고 사시나요? 아니면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땅에 속한 자는 이 땅이 흔들릴 때에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든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화려함에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소서. 아멘.